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선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께서는 엠브리지 선교 멘토링 사역 단체이신데 여기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예멘 친구들을 위한 사마리아인들 여기 대표로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지역에 사마리안 하우스를 실제로 책임지고 계셔서 우리들 곁에 있는 이주민들 사역의 현장에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외과 의사이시면서 또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를 보내셨고 그리고 보니까 플러신 학교에서 선교학 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만 받지 않으셨지 사실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전문 직업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로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분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뭐로 환영을 할까요? 할렐루야로 환영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개해 주신 박준범 선교사입니다. 우리 엄영선 선교사님이 2006년? 2009년 6년입니까? 9년, 딱 10년 됐네요. 오늘 엄성교사님 영상을 보면서 엄성교사님 얼굴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엄성교사님이 일했던 사다 병원은 예멘의 북쪽, 우리로 말하자면 강원도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었던 병원이었고, 엄성교사님이 제가 있었던 수도 사나에 와서 좀 몇 주 거치면서 이제 사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가끔 이제 휴식을 위해서 수도로 내려올 때 저희 집에도 들리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같이 주일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엄성교사님은 잘 알고, 엄성교사님이 제 아내가 거기서 퀼트 사역을 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엄성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들, 그 배들을 아내에게 주고 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엄성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엄성교사의 그 유품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성교사님이 가르쳤던, 엄성교사님이 갔던 이유는 한 아이 선교사의 세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6, 7살 된 아이였습니다. 장택기 유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의료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거기는 적합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홈스쿨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엄 선교사님이 이제 하루의 일과의 교사로서 세은이를 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가르치고 그래서 이 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게 짧은 1년의 기간이었든지 몇 개월의 기간이었든지 그 가족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엄 선교사님이 가셨고 지금 세은이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장 선교사님 부부는 지금 지난달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엄 선교사님의 희생과 엄 선교사님의 헌신과 그 죽음은 그 땅에 묻어진 것 같지만 열매로서 자라고 있고 그 예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550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엄 선교사님이 지금 수원에 예멘 형제들이 있고 이 수원 땅에서 예멘 형제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굉장히 기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한 달을 보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 한 선교사의 헌신의 삶이 이제 박 선교사가 와가지고 엄 선교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니 엄 선교사님에 대한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실 때 더 힘을 얻으시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집어든 것은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적 위기의식 혹은 어떤 개교회, 지역교회의 선교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극복하게 해줄까요? 여기에서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한 30년, 40년 되신 성도님들은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갱년기에 와 계십니까? 저는 여러모로 오래된 성도일수록 선교에 대해서 나 그거 알아. 혹은 나 그거 옛날에 해봤어. 혹은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또 어떤 성사님들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거나 선교 메시지한테 옛날에 과거에 다 들었던 이야기야.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게 삶에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호르몬이 결국엔 내 세포에 적동되지 않으므로 내 세포도 늙어가지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죠. 네. 한국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늘지 않는 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고 많은 사회적 현상도 있고 기독교의 모습의 어떤 건강한 기독성을 상실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 내부자들이 선교의 갱년기 혹은 복음의 갱년기가 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진단을 저는 먼저 합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신 지 이제 한 1년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치가 아직 더러워지지 않는, 아직 오염되지 않는 백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에 올드맨들, 교회 식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 내지 자기 고정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주의라고 해서 새로운 선교 현장의 이야기와 정말로 들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멘 사람들 549명이 지난해 와서 제가 그 사역의 중심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로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9시와 11시 예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선교의 총론이고 선교의 기본이고 철학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어려워요. 선교란 무엇일까? 자, 오늘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이르시되 외치셨어요. 외치셨더니 이거 좀 이렇게 평범한 톤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샤우팅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어디서 오셨죠?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위에서부터 오셨는데 그 위가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공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던 삼위일체적 상태와 그 존재에서 오셨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공간에서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적 존재로 계셨던 그 상태와 그 존재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로서 오셨어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는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메시지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같이 붙여야 됩니다. 선교에 환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에 축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가 어떻게 축소되냐면요, 이것과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빔밥은 맛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말을 바꿔서 맛있는 것은 비빔밥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비빔밥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주로 하는 선교가 뭐라고 봐야 되면, 예를 들어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외에 간다고 한다면, 단기 선교는 맛있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비빔밥은 맛있다, 이걸 바꿀 때는요, 하나님의 선교는 단기 선교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기 선교다라고 바꿔질 때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부분인데 맞습니다만은, 비빔밥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맛있으면 비빔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리게 되는 것은, 즉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것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교회와 한국교회가 오늘날 2019년도의 좌표에서 이해하는 선교는 대부분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하거나 단기 선교 가거나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해내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엄청난 선교의 축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선교와 그리스도의 선교가 완전히 축소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선교를 학습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여기 오래 계신 분일수록 선교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아직 덜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철학과 명제에서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선교가 철저하게 환원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방금 말하는 비빔밥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혹은 이 교회에서 나는 선교 열심히, 선교위원회 열심히면서 선교 모임에 나 열심히 해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것은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당근과 시금치와 콩나물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그 비빔밥 정도로만 알고 계실 때에는 견딜 수 없는 이 기독교의 이 철학적 가벼움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혹시 우리 형제교회의 선교 혹은 한국교회의 선교 이 정도로의 명분을 걸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선교로 여러분들의 선교 이해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왜곡하거나 잘못 행하거나 불순종하게도 됩니다. 선교는 결코 인간들의 작업이 아니고 인간들의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선교인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선교의 미시오데이의 이 엄청난 선포는 어떻게 축소되어 있냐면, 초코파이, 우리 주일학교에 가면 우리가 이거 암송하면 초코파이나 캔디 주면은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이게 취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래서 보낸다는 이야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 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이게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시오란 말은 보낸다는 의미인데, 오늘 우리 주보의 선교부장 집사님께서 선교란 미시오, 보낸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란 말은, 데이는 하나님의 그 뜻인데요,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의 요체입니다. 저게 미시오, 아버지께서 보내시니까 미시오 아바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의미에는, 주셨다는 의미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포기하셔서 가장 그의 포기에 걸맞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포기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의미여서 이 신학적으로는 깊은 이야기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라고는 의미인데, 그 주셨으니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치환할 수 있는데요, 그 17절에 그 치환이 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에는 세 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등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성교는 하나님의 성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분이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셋째가 등장하는 요체가 있는데, 주체가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가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에는 하나님의 성교, 그리스도의 성교, 보냄받은 그 백성들의 성교, 이 세 가지의 성교가 같이 응축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성교의 핵심들입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세상을. 내 자체, 내 개인 자체가 세상의 한 개체이고, 내 가정이 세상의 한 개체이고, 우리 이 근방에 있는 팔달구가 세상의 한 로케이션입니다. 한 지역이고, 우리 수원이 한 세상의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좌표하고 있는 세상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적 존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도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세상인 게 아니라 지금 사고 나 있는 헝가리도 세상이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예멘도 세상이고, 고통 중에 있는 시리아도 세상이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세상의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종족은 한 종족도 없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타 종교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타 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으신 분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를 사랑하세요. 그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 인간들은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무슬림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노숙자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거지들이 무엇으로, 주전뱅이와 창녀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세상. 우리가 어디다 대고 너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너가 창녀이기 때문에, 너가 주정뱅이고, 너가 남편을 5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 주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사마리아 이 남편 다섯을 거쳐간 이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이 여성을 가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치 인간과 모든 조건들을 혐오식품 다루는 것처럼 다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먹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님,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주님, 우리는 무슬림들은 먹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는 동성애자는 먹을 수 없어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이며 성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은 아버지께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들이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시오 데이에서는 미시오 크리스투스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에서는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나옵니다. 교회의 성교가 나오는 거죠. 미시오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성교는 엄영선을 파송하고 박준범을 파송하고 이철민을 파송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들을 세상 안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창녀 옆에 가셔야 됩니다. 무슬림 옆에 가셔야 되고, 동성애자들 옆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성적 갈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대화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야 되는 세상이 어딥니까? 강남에 있는 그럴듯한 호텔입니까? 아니면 동창들끼리 나이스하게 만나서 비싼 저녁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그 만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이, 남겨진 세상,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해가지고 없는 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세상은, 우리에게 남겨진 세상은 더 험악한 세상이에요. 더 험악해요. 바울보다 더 험악해요. 우리의 성교 환경이 더 험악해요. 그런데 그게 보냄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세상의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주님은 동성애자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 다원주의로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이 세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 들어가면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결혼 밖에서 하는 어떤 성적인 관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야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시대, 이것이 보편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멋있는 일이 돼버리는 이 윤리적 이 상대주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가 자칫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우리가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식의 메시지를 나누며 우리가 우리 집에 돌아가서 We are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You are Christian family,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You are Christian children,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 포장이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볼 때요?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성교성도 상실하고 침투성도 상실하고 포용성도 상실하고 대화성도 상실해버리는 그 기독교의 성교는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화 상대를 안 해주니까 우리식만의 메시지로 예수천당 불신종만 하니까
이 힘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너희들 하나님이 따로 있구나.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요, 세상 안에 그들의 고통 안에 그대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보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 해도 이게 기쁨이죠. 그래, 우리는 마치 개와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돼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독교 이야기할 수 없죠. 이제 블럭이 쳐졌으니까. 예. 제가 요한복음 3장은 집어들지 않고 왔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 보내가지고 거기서 뭔가 그 타문화로 가서 무슨 타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뭐 선교사님들의 프로젝트를 돕고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고 거기서 선교사가 복음 전하게끔 쉽게 해주고 우리도 그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오는 것, 이건 비빔밥은 맛있다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집사와 장로가 되면서 교회 리더십으로 지금 이 역사적인 이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가 품어내야 될 어떤 진리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것은 전부 다 비빔밥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건데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됩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십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1980년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아이디어와 철학과 사상이 세팅됐다고 봐야 돼요. 해외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가 198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어간 이 수원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한 5, 6년 전부터 해외 선교가 중요하다.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아이디올로지, 이 선교의 어떠한 사상과 철학이 프레임이 걸렸는데 그 프레임이 대부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옳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선교의 강론에 해당됩니다. 손발에 해당돼요. 손발에.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10절과 에베소서 1장 19절과 이런 말씀들이, 자, 이것은 여러분들 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라고 하는 게, 이것은 성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플레로마, 이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하나님의 선교적 현상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교회 수가 증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가의 개념도 있지만, 수적 개념과 확장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충만의 개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는 이 수적 확장도 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이 수원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 앵글로만 봐버리면 지금처럼 비빔밥은 맛있는데 맛있는 건 비빔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것이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와서 그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교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성교는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좀 이따 소개되는 말씀이 있겠지만 성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선교사님 너무 담론이 크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일 들으셨는데 선교사님 말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담론을 크게 가져왔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으로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때 그 선교 안에는 무엇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적 완전한 연합도 하나님의 선교 안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도 선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셨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까지도 선교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그 선교적 위임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시는 이 부분이 선교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선교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을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셔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다시 말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 지금 예수님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반복하시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선교사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뜻은 방편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모든 그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수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면 교회 수가 증가하죠. 근데 이게 비빔밥은 맛있다고 맛있는 비빔밥을 또다시 간다. 교회를 그렇게 이제 교회 수가 증가된다는 쪽으로 선교를 너무 도식화해버리면 또 환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증가하는데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 사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이렇게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상실하면서 교회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수적인 확장과 그 기독교의 사랑의 충만성과 그 선교성이 함께 확장되어야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다워져요. 그래서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며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슬라이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보내시고, 이게 이제 선교학자들의 지금 진술이에요. 제 진술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스스로 보내셨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교 안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신다. 그래서 God sent out from himself. 그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밖으로 보내시고, 누굴 보내셨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안으로 그 백성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고 계시는 sending spirit입니다. 보내시는 성령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감싸고 있고 교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좋아하는 선교를 연구하고 선교를 정리하고 선교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입니다. 선교는 어떤 것들의 가시적인 프로젝트의 확대도 아니고, 어떤 선교사들을 많이 숫자적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가 많이 배양하면서 가지고 계시면서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과 가장 소외된 자들과, 그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선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께서는 엠브릿지 선교 멘토링 사역 단체이신데 여기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예멘 친구들을 위한 사마리아인들 여기 대표로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 가까운 지역에 사마리안 하우스를 실제로 책임지고 계셔서 우리들 곁에 있는 이주민들 사역의 현장에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외과 의사이시면서 또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를 보내셨고, 그리고 보니까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만 받지 않으셨지 사실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전문 직업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로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분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뭐로 환영을 할까요? 할렐루야로 환영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개해 주신 박준범 선교사입니다. 우리 엄영선 선교사님이 2006년? 9년? 2009년? 6년입니까? 9년, 딱 10년 됐네요. 오늘 엄성사님 영상을 보면서 엄성사님 얼굴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엄성사님이 일했던 사다병원은 예멘의 북쪽, 우리로 말하자면 강원도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었던 병원이었고, 엄성교사님이 제가 있었던 수도 사나에 와서 좀 몇 주 거치면서 이제 사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가끔 이제 휴식을 위해서 수도로 내려올 때 저희 집에도 들리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같이 주일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엄성교사님은 잘 알고, 엄성교사님이 제 아내가 거기서 퀼트 사역을 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엄성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들, 그 배들을 아내에게 주고 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엄성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엄성교사의 그 유품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성교사님이 가르쳤던, 엄성교사님이 갔던 이유는 한 아이 선교사의 세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6, 7살 된 아이였습니다.
장택기 유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의료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거기는 적합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홈스쿨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엄 선교사님이 이제 하루의 일과의 교사로서 세은이를 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가르치고 그래서 이 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게 짧은 1년의 기간이었든지 몇 개월의 기간이었든지 그 가족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엄 선교사님이 가셨고 지금 세은이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장성교사님 부부는 지금 지난달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엄성교사님의 희생과 엄성교사님의 헌신과 그 죽음은 그 땅에 묻어진 것 같지만 열매로서 자라고 있고 그 예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550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엄성교사님이 지금 수원에 예멘 형제들이 있고 이 수원 땅에서 예멘 형제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굉장히 기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한 달을 보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 한 선교사의 헌신의 삶이 이제 박 선교사가 와가지고 엄 선교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니 엄 선교사님에 대한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실 때 더 힘을 얻으시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집어든 것은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적 위기의식 혹은 어떤 개교회, 지역교회의 선교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극복하게 해줄까요? 여기에서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한 30년, 40년 되신 성도님들은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갱년기에 와 계십니까? 저는 여러모로 오래된 성도일수록 선교에 대해서 나 그거 알아. 혹은 나 그거 옛날에 해봤어. 혹은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또 어떤 성사님들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거나 선교 메시지를 할 때 옛날에 과거에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게 삶에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호르몬이 결국엔 내 세포에 적동되지 않으므로 내 세포도 늙어가지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죠. 네. 한국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늘지 않는 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겠고 많은 사회적 현상도 있고 기독교의 모습의 어떤 건강한 기독성을 상실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 내부자들이 선교의 갱년기 혹은 복음의 갱년기가 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진단을 저는 먼저 합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신 지 이제 한 1년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치가 아직 더러워지지 않는, 아직 오염되지 않는 백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에 올드맨들, 교회 식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 내지 자기 고정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주의라고 해서 새로운 선교 현장의 이야기와 정말로 들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멘 사람들 549명이 지난해 와서 제가 그 사역의 중심 가운데인데 그 이야기로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9시와 11시 예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선교의 총론이고 선교의 기본이고 철학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어려워요. 선교란 무엇일까? 자, 오늘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이르시되 외치셨어요. 외치셨더니 이거 좀 이렇게 평범한 톤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샤우팅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어디서 오셨죠?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위에서부터 오셨는데 그 위가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공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던 삼위일체적 상태와 그 존재에서 오셨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공간에서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적 존재로 계셨던 그 상태와 그 존재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로서 오셨어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는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메시지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같이 붙여야 됩니다. 선교의 환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의 축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가 어떻게 축소되냐면요, 이것과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빔밥은 맛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말을 바꿔서 맛있는 것은 비빔밥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비빔밥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주로 하는 선교가 뭐라고 봐야 되면, 예를 들어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외에 간다고 한다면, 단기 선교는 맛있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비빔밥은 맛있다, 이걸 바꿀 때는요, 하나님의 선교는 단기 선교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기 선교다라고 바꿔질 때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부분인데 맞습니다만은, 비빔밥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맛있으면 비빔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리게 되는 것은, 즉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건 틀리게 되는 것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교회와 한국교회가 오늘날 2019년도의 좌표에서 이해하는 선교는 대부분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하거나 단기 선교 가거나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해내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엄청난 선교의 축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선교와 그리스도의 선교가 완전히 축소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선교를 학습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여기 오래 계신 분일수록 선교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아직 덜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철학과 명제에서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선교가 철저하게 환원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방금 말하는 비빔밥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혹은 이 교회에서 나는 선교 열심히, 선교위원회 열심히면서 선교 모임에 나 열심히 해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것은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당근과 시금치와 콩나물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그 비빔밥 정도로만 알고 계실 때에는 견딜 수 없는 이 기독교의 이 철학적 가벼움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혹시 우리 형제교회의 선교 혹은 한국교회의 선교 이 정도로의 명분을 걸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선교로 여러분들의 선교 이해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왜곡하거나 잘못 행하거나 불순종하게도 됩니다. 선교는 결코 인간들의 작업이 아니고 인간들의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선교의 미시오 데이의 이 엄청난 선포는 어떻게 축소되어 있냐면 초코파이 우리 주일학교에 가면 우리가 이거 암송하면 초코파이나 캔디 주면은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이게 취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래서 보낸다는 이야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 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이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시오란 말은 보낸다는 의미인데 오늘 우리 주보의 선교부장 집사님께서 선교란 미시오 보낸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란 말은 데이는 하나님의 그 뜻인데요.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요체입니다. 저게 미시오 아버지께서 보내시니까 미시오 아바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의미에는 주셨다는 의미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포기하셔서 가장 그의 포기에 걸맞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포기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의미여서 신학적으로는 깊은 이야기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라고는 의미인데 그 주셨으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치환할 수 있는데요. 그 17절에 그 치환이 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려 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는 세 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등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분이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셋째가 등장하는 요체가 있는데 주체가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가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스도의 선교, 보냄받은 그 백성들의 선교, 이 세 가지의 선교가 같이 응축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들입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세상을. 내 자체, 내 개인 자체가 세상의 한 개체이고 내 가정이 세상의 한 개체이고 우리 이 근방에 있는 팔달구가 세상의 한 로케이션입니다. 한 지역이고 우리 수원이 한 세상의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좌표하고 있는 세상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적 존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도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세상인 게 아니라 지금 사고 나 있는 헝가리도 세상이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예멘도 세상이고 고통 중에 있는 시리아도 세상이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세상의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종족은 한 종족도 없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타 종교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타 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으신 분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를 사랑하세요. 그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 인간들은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무슬림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노숙자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거지들이 무엇으로, 주전뱅이와 창녀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세상. 우리가 어디다 대고 너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너가 창녀이기 때문에, 너가 주정뱅이고, 너가 남편을 5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 주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사마리아 이 남편 5을 거쳐간 이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이 여성을 가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치 인간과 모든 조건들을 혐오식품 다루는 것처럼 다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먹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님,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주님, 우리는 무슬림들은 먹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는 동성애자는 먹을 수 없어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이며 성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은 아버지께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들이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시오 데이에서는 미시오 크리스투스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에서는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나옵니다. 교회의 성교가 나오는 거죠. 미시오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선교는 엄영선을 파송하고 박준범을 파송하고 이철민을 파송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들을 세상 안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창녀 옆에 가셔야 됩니다. 무슬림 옆에 가셔야 되고, 동성애자들 옆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성적 갈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대화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야 되는 세상이 어딥니까? 강남에 있는 그럴듯한 호텔입니까? 아니면 동창들끼리 나이스하게 만나서 비싼 저녁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그 만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이, 남겨진 세상,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 해가지고 없는 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세상은, 우리에게 남겨진 세상은 더 험악한 세상이에요. 더 험악해요. 바울보다 더 험악해요. 우리의 성교 환경이 더 험악해요. 그런데 그게 보냄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세상의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주님은 동성애자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 다원주의로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세상에 들어가면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결혼 밖에서 하는 어떤 성적인 관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야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시대, 이것이 보편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멋있는 일이 돼버리는 이 윤리적 이 상대주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가 자체도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우리가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식의 메시지를 나누며 우리가 우리 집에 돌아가서 We are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You are Christian family,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You are Christian children,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 포장이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볼 때요?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선교성도 상실하고 침투성도 상실하고 포용성도 상실하고 대화성도 상실해버리는 그 기독교의 선교는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화 상대를 안 해주니까 우리식만의 메시지로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따로 있구나.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요 세상 안에 그들의 고통 안에 그대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보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 해도 이게 기쁨이죠. 그래, 우리는 마치 개와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돼.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독교 이야기할 수 없죠. 이제 블럭이 쳐졌으니까. 예. 제가 요한복음 3장은 집어들지 않고 왔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 보내가지고 거기서 뭔가 그 타문화로 가서 무슨 타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뭐 선교사님들의 프로젝트를 돕고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고 거기서 선교사가 복음 전하게끔 쉽게 해주고 우리도 그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오는 것, 이건 비빔밥은 맛있다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집사와 장로가 되면서 교회 리더십으로 지금 이 역사적인 이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가 품어내야 될 어떤 진리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것은 전부 다 비빔밥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건데 이 노릇을 어째야 됩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십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1980년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아이디어와 철학과 사상이 세팅됐다고 봐야 돼요. 해외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가 198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어간 이 수원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한 5, 6년 전부터 해외 선교가 중요하다.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아이디올로지, 이 선교의 어떠한 사상과 철학이 프레임이 걸렸는데 그 프레임이 대부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옳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선교의 강론에 해당됩니다. 손발에 해당돼요. 손발에.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10절과 에베소서 1장 19절과 이런 말씀들이, 자, 이것은 여러분들 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라고 하는 게, 이것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플레로마, 이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하나님의 선교적 현상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교회 수가 증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가의 개념도 있지만, 수적 개념과 확장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충만의 개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는 이 수적 확장도 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이 수원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 앵글로만 봐버리면 지금처럼 비빔밥은 맛있는데 맛있는 건 비빔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것이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와서 그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교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선교는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좀 이따 소개되는 말씀이 있겠지만,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선교사님, 너무 담론이 크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일 들으셨는데 선교사님 말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담론을 크게 가져왔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으로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때 그 선교 안에는 무엇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적 완전한 연합도 하나님의 선교 안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도 선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셨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까지도 선교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그 선교적 위임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시는 이 부분이 선교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선교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을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셔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다시 말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 지금 예수님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주님이 반복하시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선교사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뜻은 방편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모든 그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수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교회 수가 증가하죠. 근데 이게 비빔밥은 맛있다고 맛있는 비빔밥을 또다시 간다. 교회를 그렇게 이제 교회 성장, 교회 수가 증가된다는 쪽으로 선교를 너무 도식화해버리면 또 환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증가하는데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 사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이렇게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상실하면서 교회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수적인 확장과 그 기독교의 사랑의 충만성과 그 선교성이 함께 확장되어야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다워져요. 그래서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며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슬라이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보내시고, 이게 이제 선교학자들의 지금 진술이에요. 제 진술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스스로 보내셨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교 안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신다. 그래서 God sent out from himself. 그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밖으로 보내시고, 누굴 보내셨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안으로 그 백성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고 계시는 sending spirit입니다. 보내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감싸고 있고 교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좋아하는 선교를 연구하고 선교를 정리하고 선교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입니다. 선교는 어떤 것들의 가시적인 프로젝트의 확대도 아니고, 어떤 선교사들을 많이 숫자적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가 많이 배양하면서 가지고 계시면서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과 가장 소외된 자들과 가장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침투, 확산의 침투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게 디퓨전 되잖아요. 확산되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바다 안에서 우리가 그 존재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함께 섞이면서 함께 성육신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외한 채로 프로젝트나 액티비티, 어떤 활동이나 만들어내는 어떤 트립이나 여행이나 혹은 어디 가는 아울리치의 어떤 사건의 건수로만 선교를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하면 그건 어떤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인내의 속성,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을 자신에게 웰컴하시는 그 환대의 속성,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진리로 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진리의 하나님, 이런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교하면서도 거짓말해요. 선교하면서도 교회 재정 이상하게 써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도 교회 선교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That is mission? No. 아닙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속성의 확산이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품고 해야 되죠. 일부의 선교사들은 그 나라는 뭐 뇌물 주면서 공무원들 할 수 없이 일을 되게 하려면 뇌물 줘야 한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이 현실론에 입각해서 선교를 하고 어떤 뭐 사업을 뭐 승인을 받고 뭐 뭘 세우거나 무슨 학교를 세우거나 무슨 병원을 세우거나 할 때 할 수 없이요. 그 나라 우리도 옛날에 80년대 70년대 다 그랬잖아. 그것은 어떤 선교의 건물과 빌딩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선교의 능력은 상실하는 겁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다면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형용사로 표현할 때 한 10가지에 다 담을 수 있어요? 한 20가지, 한 10,000가지에 담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한데 아름다운 것이며 충만한데 귀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그 속성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은 영광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처절에 피를 흘리는 영적 전투이기도 하며 정말로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처럼 내 속을 다 내어주면서 나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김받으면서도 그 상대와 내가 향하는 그 세상은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고 일어서도록 완전히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나를 부인해버리는 그 속성들의 모든 것의 진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가시면서 나 선교위원회에서 활동해라고 명함 좀 내미실 수 있어요. 나 선교부에서 활동 꽤나 하는데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세팅하시면서 섬기면 아마 다음 주부터 달라지실 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근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선교는 단 한마디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Sending Father, 보내시는 아버지의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Sending Love.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하실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 모든 것 되신다. 여러분들 솔직히 그 챕터 한 5장, 6장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챕터 1장, 이 첫 장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번영을 받은 분이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론, 기독론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학적 혹은 성경적 지식은 챕터 1장을 시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나 천국 간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는 아버지의 보냄받으십니다. 다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랬죠.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 8장, 9장, 10장까지 이 미시오 데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게요 수십 번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교에 우리의 바탕과 기본을 두고 여러분들이 교회 선교를 참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가 교회가 성도들을 어떠한 선교적
활동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사람들이나 재정이나 열정들을 응집해 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처럼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안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파송이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이 운명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반복이 돼요. 두 번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성교 명령인데 우리의 존재 명령입니다. 성교 명령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의 존재 명령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며 그 보내심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운동은 마른 행주에 물을 짜는 행위가 결코 아니어야 됩니다. 마른 행주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교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어라고 하는 분들에서 뭘 짜면 더 나올까요? 여러분들 제가 영적 혹은 선교적 갱년기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선교적인 존재로서 존귀하게 앞으로 이제 주님 만나시는 천국 가시기 전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나눈 이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변화시키십시오. 나는 선교를 안다. 이미 다 과거에 해봤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할 것이다. 나 지금 뭐 안수 집사인데 지금 젊은 집사님들 하는 거 뻔하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해왔지. 철저하게 다시 0점 조준을 다시 하시면서 여기 장로님급 계십니까? 진짜 안수 집사님, 노련한 안수 집사님 계십니까? 다시 미시오데이의 0점 조준을 다시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책임있게 이 세상을 해석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동성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난민들이 왔는데 이 무슬림들이 왔대요. 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겁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것 같아요. 내가 진보이면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수이면 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미시오 관점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이것을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해석하면서 해석 공동체가 되셔서 목사님과 교육자들하고 같이 선교위원회가 무엇이 미시오 데이가 우리에게 명료한 게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품어내는 겁니다. 품어내는데 행동으로 품어내는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품어내시자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 인내의 속성,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속성, 진리의 속성, 거룩함의 속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교 A부터 Z까지를 다 하나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리서팅하고 0점 조준하면서 가장 소극적으로 불구경하고 있는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장처럼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선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세상의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프레임, 그 불꽃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돌아가신다 해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심장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내일 돌아가실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날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내일 돌아가시더라도요 오늘 밤 12시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미시오데이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타오르고 교회의 선교에 여러분들 그 중심을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십시오. 재정적인 헌신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선교에 더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선교사 많이 보내주세요. 가로 열고 내 자식들은 빼고 가로 닫고.
주님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더 많이 파송하게 해주세요. 가로 열고. 내 자식들은 말고. 내 자식들은 내 옆에서 안전하게 나랑 계속 며느리 잘 보고 자식 잘 보고 행복하게 살고 가로 닫고 남은 자식들 많이 보내세요. That's all.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 자녀들 멋지게 하나님의 선교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시고 정말 불꽃처럼 살게 해주세요. 엄영선 자매 불꽃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저런 아픈 비극을 당하지 않기 원해요. 저 예멘에서 13년 사역했지만 항상 테러와 이런 것에 항상 민감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공간이었고 살만한 시간이었으며 저런 불가피하게 만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으로 알고, 하지만 행복한 선교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선교 곳곳에서 일어납니까? 영혼들이 영생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일에 주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대학 졸업해서 삼성, LG 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교에 드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석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고 자신을 내어 보내주셔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영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선교의 영점 조준을 다시 하게 해주시며 미시오데이와 보내시는 아버지의 이 궁극적 사랑의 속성의 확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